사도행전에 지금 읽은 이 본문은 그 신약교회, 그러니까 첫 교회죠. 그러니까 첫 교회의 그 특징들을 이렇게 공적인 특징과 또 그러니까 이런 주일날 드러나는 특징과 그다음에 평일날 드러나는 특징을 이제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먼저 42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 받았다.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느 한 사도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라고 보기 쉬우나 실은 이제 복수의 사도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12사도가 그 당시 그 회당이나 집이나 이렇게 자기 역할을 동시에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두기 짝이 되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 할 수도 있고 아무튼 한 사도가 모든 교인들을 성전에 다 모아놓고 그렇게 설교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했을 때 그 가정 안에서 교회로서 이렇게 개체 교회로서 모여 있지만 또 전체로 예루살렘 교회로서 하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보는 거는 그 사도들의 가르침이 선포되었던 거죠.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교회 특징에 있어서 사도들의 가르침 또 받은 그 복음의 내용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뗐다라고 하는 요 부분은 조금 독특한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의 교제, 성도의 교제 따로 떡을 떼며 성찬을 말할 때 이것이 구별되어 있는 것으로 안 돼 있고 콤마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성찬이 갖는 의미를 잘 드러내 주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찬이라고 할 때는 그러니까 성도의 그 연합성이 이제 드러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을 드러낼 때 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그처럼 그 정도로 교회의 특징에 있어서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쓴다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복수로 돼 있어서 기도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기도들이라고 할 때 여기서는 이제 공적인 기도예요. 우리가 보통 보면 기도한다고 했을 때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서 하는 것을 좀 싫어하고 꼭 그렇게만 해야 됩니까? 저는 집에서 혼자 조용히 할 수 있습니다. 또 조용히 뭐 제가 제 시간에 정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지금 42절에 나와 있는 이 기도라고 할 때는 교회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 하는 것이고 이것을 칼빈은 어느 정도로 높이 말하냐면 이건 공적인 고백으로서의 높이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에는 사도의 가르침, 그 다음에 성도 교제, 성찬으로서 갖는 그 의미의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기도, 이것이 교회를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러면 43절 이하는 어떤 특징이냐면 이것은 평일에도 이루어지는 특징입니다. 그것을 이제 뭘 우리가 생각하냐면 46절에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 주일에도 성전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 속에 사도들이 돌아가며 설교했다라고는 보는 것이 아니죠. 아무튼 이 날마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이 43절 이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그 교회 특징은 그 주일 이외에 나타나는 교회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특징에 있어서 연보 정신이 이제 드러납니다. 고린도후서에 특별히 연보에 관한 그 내용이 어느 정도로 높이 말하고 있냐면 신앙의 증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의의 열매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연보라는 것이 이제 헌물, 헌금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다면 실은 구제와 관련되어서 이제 연보죠. 근데 이것이 이 연보 정신을 사도 바울이 성도 신앙의 증거요 의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라고 하는 성도의 중요한 경건을 말할 만큼 초대교회 특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초대교회에 보면은 서로 물건을 통용했다라는 이 표현이 그 우리 그 당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도 쉽지 않아서 교회를 칭찬할 정도로 단지 이것이 왜곡돼서 공산주의처럼 자신의 개인 소유 재산 없이 그렇게 통용했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유 재산이 인정되어지면서 그만큼 많이 헌신을 교회에 했고 그리고 그 하나의 교회를 이룸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굶어 죽은 사람 없이 그리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사람 없이 어떤 균등의 원리 속에서 이 물건의 통용, 그 연보의 그 통해서 물질의 통용이 이루어진 것이 이제 특징이죠. 그죠? 이 말씀 많이 들었죠. 그죠? 그 다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 사도들의 그 말씀이 증거되어졌을 때 그 사도들의 복음 증거로 유대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다로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리가 선포되었다고 해서 그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외적으로 나타난 표적 기적들로 인해서 마음의 충격을 이제 받는 거예요. 여기 이 부분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다 하죠. 이 기사와 표적은 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 주신 능력이죠. 그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시고 거기에 이제 병을 고치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그 능력을 주셔서 그것이 이미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도 사도들은 직접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특징들이 이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나타난 사도들에게 있어서 더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이러한 표적과 기사가 주는 것은 어떠한 그 목적이냐면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저게 뭐지? 라고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이 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도 표적과 기사가 이어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도와 관련된 표적과 기사는 이미 사도의 죽음과 관련해서 끝난 것이에요.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건 끝난 것이에요. 단지 섭리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런 것은 있으나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표적과 기사에 대한 부분은 이게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그리고 사도와 관련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과 이어져서 연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초점은 여기서 그러한 그 기사와 표적으로서 사람들이 어떻다는 겁니까? 두려웠다라는 거예요. 두려웠다. 그러니까 교회 특징에 있어서 또 교회가 자라감에 있어서 무엇이 이 배경이 되냐면 두려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죽이는 것만으로 끝나는 자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할 때 이 두려움은 그 공포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자신의 인생을 생각하는 근본적인 두려움인데 그 두려움의 그 밑바닥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교회 특징 속에서 나타나는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두려움이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미워하죠. 그죠?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자들의 삶이나 신자들에 대해서도 미워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까지 간다라는 것은 뭘 나타내냐면 표적과 기사제가 아니라 그랬죠. 신자가 신자됨을 강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누가 두려워서요? 그리스도가 두려워서. 마태복음 10장 31절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해서 시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신앙 고백이죠.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읽은 이 교리에 대한 이 내용이 진리로서 받아들여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항하고 있을 때, 또 위협적인 협박을 할 때 그거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태도를 취했을 때, 자, 그것이 진실로 나타나면 그 대적자들에게는 어떤 마음을 줄까요? 그게 두려움이라 이거죠.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지금 이 43절 이후에 나타나는 교회 특징들에 있어서 그 배경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좀 더 좋게 표현하면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자신의 삶에서 표현하는 이런 면들이 경외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자 하는 그 배경을 이루는 거죠. 근데 그 두려움이라고 할 때 표적과 기사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표적과 기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시대에 적용이 될 때 신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강하게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속에서 두려움이 있는 것이요, 또 교회는 그러한 경외감 속에 그 배경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현상이 46절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성전에 함께 모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에는 회당이나 집에서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을 것이고, 여기서는 이제 평일에 신자들이 성전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자연스럽고, 또 성전이라는 곳에 그리스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도 되었던 것이죠. 특징이 뭐죠? 날마다 모였다라는 말입니다. 한 15년, 20년 전만 해도 교인들이 교회에 자주 모이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수요일날 모이는 거, 그다음에 주일날이면 주일날 쭉 다 모이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웠는데, 이제 그 거리에 대한 이해가 많이 약해지면서 주일날에 딱 한 번 모이는 것으로서 자꾸 그것을 인정하며 가려는 분위기가 지금 많아졌어요. 왜냐하면 현실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이제 어려워, 목사님 어려워요, 집이 멀어요,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데 있어서 꼭 주일 외에 꼭 모여야 돼요, 그게 진리예요 라고 말하는 이상한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겼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운데 교회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날마다 모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그래서 모이는 것이 자연스러웠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걸 인정하죠. 그러나 그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앞으로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현실적으로 내가 어렵지만 앞으로 교회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자주 모일 수 있는 내 모습을 취하겠다라고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안타깝게도 그렇게 교회가 안 한다라는 거죠. 그 칼빈 당시에 제네바 교회에 그 이제 모임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주일 외에도 월화수목금토일 다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다 있었어요. 뭐 어떤 이는 거기에 이제 위건호들이 많이 와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고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으나 그거는 되게 제가 볼 때는 핵심을 놓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모임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그 성도가 잘 사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 잘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것을 정리했을 때 세상에 나가서 성도는 어울리지 않는 곳에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 돈에 대한 거, 또 어떤 사람 관계에 대한 거,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죄된 그 유혹들 이 속에 자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전투하는 형태로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외롭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나와 비슷한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그러면 외로운 사람이 나와 비슷한 사람이 있을 때 만나서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를 만나는 것은 너무 좋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그 배경 속에서는 모임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 모임의 형성을 위해서 이 나그네 교회도 실은 애쓰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있어서 우리 교회는 나그네 교회보다 좀 작아요. 작고 오래됐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많은 것이 이제 막 돌아가고 있는데 우리 푸른 교회가 그래도 그 이제 배운 것을 가지고 고민해서 적용할 수 있었던 그 중요한 어떤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의 독특함이에요. 독특함. 그리고 제가 말씀 보면서 이것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의 특징들이 드러나겠다라는 거였는데 오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학교에 대한 거였고요. 하나는 이제 이제 와동이라는 이 지역이 안산에서 외지고 지원도 적고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좀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와동이라는 곳에 교회에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교인들이 좋아하진 않죠. 좀 더 이렇게 그 지역에 가도 좀 외적으로 뭔가 좀 드러나 있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도움도 받고 또 내가 어디에 이제 교회 있어라고 말하면 좀 편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지역이면 좋으나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안산에 있어서 실제로 어려운 지역에 저희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런 지역 속에 이제 우리 교인에게 이제 들어오라고 했어요. 들어와라. 교회가 있는 자리에 저도 이제 그 좀 떨어진 곳에 살았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고민을 상대적으로 약했었는데 이제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지금은 안 나오지만 그분이 뭐라냐면 아니 왜 목사님은 안 들어와 이런 얘기를 이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들어가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래 그건 당연한 말이야 하고 이제 그 정리하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 근처로 이사 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세상과 동떨어져 있어서 교회가 독립적으로 수도원식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지역 안에 교회가 세워져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그 지역에 역할을 하면서 교회가 무슨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리고 성도들로 인하여 그 지역에 덕을 끼치는 역할로서 전체적으로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든 전체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해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두 장로님께서 이제 들어오셨어요. 들어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아파트가 없거든요. 아파트 생활하시는 분들이 들어오는 것은 어려워요. 다세대 주택은 여자분들이 들어오면 무서워해요. 이렇게 그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은 더더구나 이렇게 좀 어렵게 사는 지역에서는 이제 무섭고, 애들이 올라가면 맨날 붙어 있어요. 뭐 치킨, 뭐 부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맨 붙어 있는 거. 그런 거 있어서 애들 또 아파트하고 다르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싫어요. 여자분들이. 근데 왜 그것을 말씀을 드렸냐면, 그 생활이 함께 되어지는 그런 어느 정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주일날 한 번 가지고는 교회가 교회다운 품위를 드러내질 못해요. 실은 여러분들이 지금 모였을 때 이렇게 그 정장 차림으로 이렇게 모이는 모습도 필요하지만, 실제로 추리닝 입고, 그리고 그 길을 거니면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 집에 방문도 하고 이러는 모습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교회가 있는 지역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돼요. 근데 이제 그것을 얘기했을 때 반발이 있죠. 그게 목사님 진리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은 그냥 순종하고 오는데, 아는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어설프게. 근데 우리 장로님들이 딱 순종하고 오셨고, 지금 그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주일날에도 한 65명 이렇게 75명 모이는데 저녁 모임에 한 60명 모입니다. 그리고 수요일날에 한 40명이 넘게 모입니다. 기도회가 있는데 기도회에 한 25명 그렇게 모입니다. 거리가 떨어지면 모이기 어려워요. 10분 거리, 15분 거리 차로 움직여도 아파트에서 내려와가지고 차를 갖고 교회 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그냥 걸어서 10분 거리와 차를 타고 10분 거리는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한다고 했을 때 이 신약교회의 첫 교회의 특징은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교회가 어떻게 자라가야 되지, 교회를 어떻게 순수하게 가야 되지라고 하는 그 방향을 잡아주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이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와 성도의 교제, 성찬으로서 한 몸을 이루어지는 걸 나타내는 그 모습이 실제적으로서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보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전 나그네 교회에서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교회 근처로 이렇게 모이시는데, 여기 비싸잖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 근처 못 올 것 같은데요. 비싸서. 그러면 좀 이제 좀 덜 비싼 곳까지 이렇게 좀 모일 수 있는 곳에. 제가 아는 교회는 이렇게 너무 시골로 들어가서 그 교회가 어려워서 목사님이 사는 지역에 함께 살아요. 그래서 차 한잔 마시고 얘기도 나누고 이렇게 합니다. 아무튼 그 교회의 특징이라고 할 때 모이는 것이 주일 가지고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일 가지고. 그 다음에 특징이 아까 뭐였습니까? 그 집에서 떡을 떼며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성찬이 아니라 그 부자가 가난한 자를 초대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초대했잖아요. 그럼 식탁은 동등한 거예요. 내가 비록 부자라서 그 사람을 초대했지만 식탁이라는 곳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을 때는, 그죠? 그 사람과 똑같은 권위로서 이해하죠. 그러니까 왕의 식탁에 참여했다 그러면은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집에서 떡을 떼며라고 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경외함 속에서 모임도 충실할 뿐만 아니라 서로가 나눔,
그 물질의 통용도 이루어지고 자신이 성도와 성도의 교제의 식사로서 나타나는 의미가 이제 잘 드러났다라는 말이죠. 자, 이것을 누가 봅니까? 이웃들이 보죠. 그렇죠? 이웃들이 모여서 이분들이 시편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 그 은혜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감사의 대화를 나누는 그 모습을 이웃들이 보는 거예요. 이웃들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그런 면이 아니라 외로움을 채워주고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줘서 이렇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바람이 교회 안에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을 칭송했다라는 거죠. 칭송했다. 여러분,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인색해요.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타인의 부족을 채운다라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지금 초대교회에 나타난 이 특징들을 보면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고 있어요. 모임도 하면서 교제하고 그리고 식사도 나누면서 그 주일날에는 그 말씀의 언약의 공동체가 들어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을 때 비록 이 모습이 길게 나타나진 않아요. 그냥 핍박이 들어가니까 길게 나타나진 않지만 이런 신약교회의 특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속에서 나왔을 때 교회가 순수하게 자라갈 때 무엇을 담아내냐 하면 바로 이런 모습이 이제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그 교회가 구체적으로 자라갈 때 모습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집사회로서 나타납니다. 당회와 집사회 할 때 그 집사회는 물질을 관여하고 그 물질이 제대로 분배하는 데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려운 교인이 있으면 그 어려운 교인의 짐을 져줄 수 있는 그 역할의 집사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당회는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그 성도들에게 제대로 적용되고 있느냐를 살피는 영적인 부분인 것이고, 집사회라는 것은 그 물질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를 살피는 것이고 또 제대로 쓰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왜 잘 나타나지 않을까? 아주 안 나타나는 게 아니라 왜 잘 나타나지 않을까? 그죠? 뭐의 차이예요? 너무 뻔한 차이예요. 무슨 차이냐면 아는 것에 대한 헌신의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헌신의 차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고 살아가는데 그 살아감이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와 함께 세워지는 것이 곧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또 하나님에 속한 자로서 있는 거다라는 그 마음의 강렬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 강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 강렬함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 감사와 그리고 그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그 헌신이 약하다라는 거죠. 그냥 기본적으로 교회에 있어서 직분을 맡기는 다른 단체보다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모임 잘 참석하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면 집사가 되는 것이 쉽고 또 조금만 하면 장로 되는 것이 그래도 좀 쉬울 수 있으나, 그런 그 인간적인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고 그 지체에 있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때 함께 짐을 지고 선포되지 말씀을 갖고 그것으로 하나의 모습을 이루고자 애쓰는 그 모습에 마음을 두고 있다면 지금 신약교회에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이 이제 교회 속에 있는 거죠. 나그네 교회가 이렇게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소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이제 나그네 교회는 개척교회가 아니다,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개척이죠. 왜냐하면 지금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지만 그 현실적으로 개척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는 정말 어렵게 그냥 맨땅에 헤딩한다 표현하고, 이게 속된 말로 맨땅에 헤딩하면서 정말 그 고통의 세월을 오래 갔습니다.
그 고통을 고스란히 집사람이 안았죠. 뭐 저뿐만 아니라 근데 여기 이 나그네 교회는 외형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또 교수님의 실력도 그렇고 선포되어진 내용도 다 좋을 수 있어요. 외적으로. 그러나 교회의 특징은 지금 여기 읽은 말씀의 내용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은 많은 조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좋은 조건이 이스라엘의 배도처럼 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가지고 광야를 시험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이 생존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며 살도록 한 게 아니거든요. 적과 구려는 땅이기 때문에 생존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표현이 되도록 애쓰고 그렇게 살도록 했는데 결국은 우상과 데려오고 그것을 더럽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좋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선포되진 말씀 속에 그리고 고백하는 그 내용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애쓰면서 그러나 천천히 가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방향 또 그런 열매를 사모하며 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신약교회 첫 교회의 특징입니다. 저는 나그네 교회가 그러기를 정말 소망하는 것이죠. 제가 여기 오면서도 기쁘게 온 것은 교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나마 알고 그렇다고 너무 엄밀해서 연약한 교인들이 다치지 않도록 하는 그 마음. 그렇지만 또 배우고 익힌 곳으로 방향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흔쾌히 교수님의 그 부탁에 제가 이제 응한 거예요. 지난번에 성찬식에 대한 거였지만 제가 응한 것은 그래요. 그러나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 마음에서의 교회 표현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오늘 읽을 말씀의 그 특징입니다. 간략하게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다. 그 다음에 서로 교제와 성찬이 이루어졌었다. 그리고 공적인 기도들이 있었다. 물질을 통용했다. 그리고 교회의 경건성,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었고 그런 속에 날마다 모임을 가졌고 식사 교제를 함께 했었고 하나님을 찬미했고 이웃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더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느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자의 수가 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확신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그네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에선 시간이 걸리지만 숫자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모임을 가졌다는 것은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더 깊어져야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더 교회가 좀 더 나은 모습, 좀 더 순수한 모습으로 가면서 나그네 교회를 바라보는 교회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그 교인들 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그네 교회를 출석하진 않지만 이 교회만큼은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교인이 있어서 공교회적으로 나그네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잘 드러내셔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핵심은 말씀이죠. 당연히 핵심 말씀이죠. 그리고 말씀으로 구원을 받게 된 수단이죠. 그 말씀이 적용이 되어 표현되는 데 있어서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특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그리고 맡겨진 그 직분 또 맡겨진 은사에 따라 맡겨진 부분을 잘 감당해서 정말 나그네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귀한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